오늘 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뉴스에는 오늘 주일에 이제 비가 오리라 그렇게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또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건강 걱정하고 마스크 쓰고 긴장하는데 비가 내려서 다 이 먼지들을 좀 사라지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사순절기에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이렇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침묵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절제하고 오랍 이렇게 좋은 것 가급적이면 좀 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바울 사도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향한 신앙 고백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제가 주보 제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것이 되는 지름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서 틀렸나, 내가 보낼 때 틀렸나 보니까 인쇄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서 주님의 것이 되는 지름길을 지름길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 실수가 나온 게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름길이 있어요. 주님의 것이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지름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복음 찬송가 중에 이 가사로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혹시 설교 시간에 한번 해볼까 하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자 김지용 장로님께 부탁할까 그러다가도 또 이 찬양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약간 좀 이렇게 클래식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휘자가 찬양하기엔 좀 그렇다 생각도 하면서 아쉬움으로 그죠? 어떻게 하면 이제 은혜 받는 찬양으로 그래도 자주 불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기도원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사명이라든가 어려움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또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게 뭘까? 이 십자가 짓는 게 아니겠나. 원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상실했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선명한 신앙 고백이 자꾸 불릴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의 종탑 꼭대기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액세서리까지도 주님의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순절기에도 십자가를 좀 만들어보고 죽고 쥐고 기도도 해보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이해 못하지만 참여함으로 깨달음도 있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작게는 이웃을 위해 기쁨을 주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루어지고, 크게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하는 절실한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들이 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청년이 미국의 우수한 성적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친 후에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직장, 좋은 직장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그 미국에 보장된 직장을 사양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직장을 거절하고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보장된 이 미국에서 살면서 당신 꿈을 성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옛날에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일본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중국이 패배를 하고, 그리고 세계 열강들이 조약을 맺으러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세상에 아주 종이호랑이가 됐죠.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외세 배척 운동, 우리나라로 하면 독립운동 같은 외세 배척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또 들어온 모든 상황들을 다 조사해서 그래서 그걸 막아내든지 쫓아내든지 그러는 가운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 교회예요. 선교사들도 순교하고 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다 불타 없어지고 그런 상황. 자기가 살던 저 중국의 내륙 깊은 곳인 시골 마을인데 거기 자기 동네에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군인들에게 끌려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끌려와요. 거기서 끌려온 사람이 163명인데요. 이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끝이다. 다 얽혀서 이제 우상 앞으로 끌려가는데 한 사람도 고개를 숙이거나 예를 갖추는 사람이 없이 다 지나가면 이쪽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한 사람들은 군인들이 칼을 들고 있다가 내리쳐서 어느 사람은 목이 잘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뭇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배반하지 않고 이 163명이 다 군인의 칼에 다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이 청년이 어릴 때 지켜본 거예요. 그 속에 아버지도 함께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 청년은 내가 비록 어렸을 때였지만 그 사건이야말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주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던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순교를 통해 그 참혹하지만 거기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보장받았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를 벗어날 수 없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우리 십자가를 향해서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자신을 정립하는 그런 기회로 은혜받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나도 주의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어떻게 내 역할을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세우는, 그래서 그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나도 물론 당연히 변화된 것이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 주의 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명이 바로 이 십자가를 보는, 분명히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을 말씀하는 내용,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에 나오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게 뭐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일치를 도모하고, 끝으로 15장에서는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며 살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고 당연한 욕구인데, 이거를 넘어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신 십자가에 일어나도 같이 지고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 법적인 얘기를 하고 의의를 얘기하고 또 딱딱한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지만 내용인즉슨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진리. 십자가로 인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체험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소유로 사는 길이 뭘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노라. 고백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진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것이로다. 신앙 고백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도 그러하고 죽은 후에라도 내가 사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소유됨을 드러낼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이요 십자가의 군병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다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가상칠언에 다 이루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될 때에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도 분명하고 죽어야 할 이유도 분명하고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것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길 가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는 자입니까? 더욱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내 것이라 아니하고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난 내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가 주인 아니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웃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 거? 다른 종교에도 구제하고 적선하고 다 잘하는 일 많이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아니기 때문에 이웃이 필요해. 어려운 이웃도 필요해. 우리 구차한 상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기 위한 내 형제 이웃이 필요하다는 그런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것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닌데, 이 사순절기에 주님을 향해 방향 전환하는 그런 부인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주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것이 되려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도 해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버리는 의미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인도 아래에 있는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이 새들의 천국이라, 숲을 이룬 마을에 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소음이 심하고, 또 이 새들이 많은 배설물을 또 나무 아래 집 근처에 하고 사람들을 막 지나가는데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심할 정도가 됐어요. 새들이 뭐 사랑하고 또 먹이하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 새들 때문에 사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이 새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독극물을 거기 새 목에다 대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뿌리니까 온 새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게 얼마가 너무 세상이 조용하고 좋아. 그런데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땔감으로 써서 쓰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땔감이 부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무 구루터기에서도 물론 새싹이 나올 수 있지만 나무에서 이 씨가 떨어져서 그 씨들이 싹이 나서 다시 나무로 자라나서 그거 자연이 순환되면서 땔감이 아주 풍부했었는데 이 땔감이 부족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나무의 이 새들의 먹이, 씨들이, 그 열매들이 다 이 새들이 먹어요. 먹으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뱃속에 소화가 돼. 그냥 떨어진 씨는 딱 이 열매가 딱딱해서 싹이 못 나는데 새들의 입을 통해서 다 몸을 해서 먹이가 된 씨들은 딱딱한 게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새들이 다 죽었으니까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씨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막혔잖아요. 새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더 절박한 건 새의 배설물이 나오지 않은 게 심각한 그 마을의 문제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인사 구호가 뭐죠?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 말고 또 하나 인사법이 있어요. 랍비들이 가르치는 인사고 랍비들이 주로 하는 인사인데 버릴 것은 버리시기를, 이게 인사예요. 버릴 것은 버리시기를. 그러면 가장 아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변비 환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음식을 먹고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얼굴이 울상이 돼.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예민하고 짜증스러운 사람들은 우리가 의심하기를 이 변비 환자가 아닌가, 그렇게 하죠. 그것이 해소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갈 것이 나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정체가 돼서 괴로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기 위해서 그거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은 스쿠발론이라는 단어인데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찌꺼기는 다 청산해야 됩니다. 이 배설물로 버려야만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죄 아래 속한 자신의 이 배설물로 버릴 수밖에 없는, 버려야만 되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원의 그 역사가 뭐냐? 구원받아야 될 그릇이 되는 불필요한 것을 다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구원이거든요. 십자가는 죄 아래 속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것이 되려면 세 번째로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비유에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최고의 진주를 수집하는 장사 이야기. 이 사람은 진주 장사로 해서 이윤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벌써 그 단계를 지났어요. 많이 벌었어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진주에 매혹이 돼서 진주 장사를 했는데 이윤을 넘어서 이 진주의 영롱한 아름다움을 내가 독점하고 내 평생 동안 그 아름다움 속에 취해서 살리라. 이런 진주 장사예요. 진주 장사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값진 진주를 만나야 됩니다. 값진 진주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 돼요. 부르는 게 값이니까 자기 있는 재산 총동원해서 내가 있는 거 다 이만큼이다. 팔 거냐 말 거냐. 내 재산이 다 동원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진주 장사는 그래, 내가 팔겠다. 그 순간 이 진주를 사겠다는 장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야, 내 거 총동원했는데 과연 그 진주가 최고의 진주일 것인가? 그래, 삽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진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자기의 전부를 총동원해서 그 진주를 사야 되겠다고, 그 진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그런 정도로 아름다운 헌신이지만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결단했습니다. 샀어요. 신앙생활도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는데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최고의 진주를 만약에 소유했다면요,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진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얻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주를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진주가 나를 소유했어요. 어디 못 가게 합니다. 진주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야, 진주 이거 감춰놨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탈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진주의 노예가 돼서 그의 삶이 진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워낙 비싼 진주는 진주 장사가 오히려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진주의 소유가 되듯이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 진주가 나를 소유했어요.
우리의 최고의 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건 작은 진주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진주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보니까 내 삶이 온전히 예수님께 바쳐진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헌신을 받아들여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십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가장 보배로운 진주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주님만 사랑하여 주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려면 십자가를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러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이 놀라운 주님이 여러분들을 소유하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이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면서 이 시대의 악한 영과 도전의 모든 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청년처럼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 이 땅 위에서는 계속될 터인데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길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곳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기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나도 지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사고 혈증과 불편하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잃어버린 모든 은혜들을 되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